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주제로 나올 때는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꼭 무슨 다툼의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 이 물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 우물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아마 다툼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 어떤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치면 되는데 그 아들 이삭은 성경에 보면 특출나게 이삭이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가만히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는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평생에 우물 하나 파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오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이거 우물 우리 거라고 자꾸 싸움을 걸어오죠. 그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대왕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제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물을 파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헬을 처음으로 만날 때 만난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그곳도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 가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그 여인을 만나느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물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성경에 여러 면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첫 번째로 길이 막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제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그 물길을 건너가는 이러한 모습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 물이 또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은 다 쓴물이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무를 지정해 주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불에 던지라고요.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도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또 마찬가지로 물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거기서 아말렉 군사와 싸웠을 때 이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역사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7장 1절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1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노정대로 행하여, 노정대로 행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성하신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갓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노정대로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노정대로 우리가 따라갔다면 그 땅은 쉴만한 물가가 있는 땅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마른, 아주 메마른 그런 광야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땅은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푸르른 초장이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로 우리가 좀 여장을 풀고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된다고 우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명령대로 노정에 따랐지만은 그들이 장막을 친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오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다투면서 막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더 이상은 그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이죠,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오늘 그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를 않지요. 그 다음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오늘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요, 매년 두세 번씩 이 나일강의 홍수가 일입니다. 그래서 늘 범람하는 그런 일을 다반사하게 경험하는 것이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수 때문에 걱정이었지 물이 부족해서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물이 많아서 걱정이었지 물이 없어서 걱정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는 이곳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느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3절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옴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로만 걸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충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황폐한 광야더라는 거죠. 메마른 광야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광야더라는 거죠. 나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이런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똑같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쯤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한번 우리의 사고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 어쩌다가 그들이 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제한된 환경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런 고통을 주신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애써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시셔서 마실 물이 한 모금도 없는 고통스러운 르비딤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끌고 갔다면 뭐가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고 하는 곳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쓴물이었지만은,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 르비딤에서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마름의 때에
그들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께 다툼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교인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분쟁들, 다툼들은요, 대부분 다 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물이 없어서 자신의 목이 너무 가라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마라와 같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홍해바다와 같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히 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말이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다 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서 불평하며 그들이 원망하며 서로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려고 오늘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거기는 물이 부족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광야에서는 물 때문에 불평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것도 분명히 안다면. 왜 사람들은 왜 그러면 거기서 불평하고 다툴까요? 문제는 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이 광야에 이 고달프고 힘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나왔는데,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들은 새삼 뭐가 흔들리고 있냐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곳에 있는 자들의 삐뚤어진 마음, 그곳에 있는 자들의 믿음이 없는 태도 때문에 지금 진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오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오늘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거기서 물이 없는 곳, 정말 그것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좌절스러운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것을 르비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 그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고, 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빨리 잊고 싶은 하나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 바로 다툼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르비딤에서 오늘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요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라고, 오늘 꼭 기억하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기억할 필요가 없으면 거기에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곳 이름을 마사나 무리바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그 노정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또 하나님 시험하지도 마시라고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는 무리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아까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신 광야에서 떠나갔고, 다시 이제 20장 민수기 20장에서는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였느냐? 가데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한 곳은 르비딤이었고요. 출발해서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곳도 르비딤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였느냐? 가데스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법궤를 받고 1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거기서 가만히 그들이 보니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저 땅에 정말 들어가서 저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나쁜 땅인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확인해 봐야 되겠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각 지파 한 명씩을 선택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10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더라. 거기에는 큰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해 보이더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분해서 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글쎄 그 땅 눈앞에 좋은 좋은 밥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못 먹는다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가서 차지하면 된다. 두 사람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으시다가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너희가 40일 동안 거길 다녀왔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너희가 악한 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하루가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빙빙 돌다가 38년 만에 다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38년 전에 그 땅 바라봤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불신앙,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하나님 말대로는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참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불신앙과 악한 습관 다 그들이 고쳐졌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 38년 만에 돌아온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또 무리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리바, 오늘 무리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오늘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오늘 그들은 거기서요 또 이 무리바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뭐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해 오고 있고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든 불신앙, 악한 습관 여러분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3,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38년이 지난 후에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버리라고 이야기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물이 없다네요. 물이 없다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희망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아론과 모세 너는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로 싸우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여라, 이름까지 바꿔놓았는데 오늘 모세 자신도 말이죠, 38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패역한 자들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쳤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모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막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진노를 내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작 모세가 너희는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대놓고 원망하고 대들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자비하심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고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는 말을 하고, 오늘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려치는 이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곧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반석 2번 때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세는 정말 120년을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왜 모세에게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선포지요. 마사와 무리바다,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다투거나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한 단계 높여서 이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는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네가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이제는 전에는 반석에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로 선포하라고. 더 이상은 액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라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싹 날려버려야 되겠구나.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나 해주는 것처럼 패역한 자들아, 반역한 자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가 준다 라고 하면서 지팡이 들어 반석을 내리치는 모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신앙과 더 이상은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하튼 모세가 이제는 반석을 2번 내려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물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 무리반은 반석에서 물이 솟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반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여호와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신, 바로 물을 내주신 아름다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광야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목마르십니까?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물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광야는 당연히 물이 부족한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고 하면, 물이 없다고 하는 것, 목마르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당초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당초 거기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늘 이들은 그것을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애당초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는 것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없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살려낼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내며 나를 구원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좀 풍성한 물이 주어지는 것, 나에게도 좀 풍성한 뭔가가 나에게도 좀 베풀어지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마사와 무리바를 이제는 여러분 넘어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모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께 나오시랍니다. 돈 없는 자도 오랍니다. 사 먹으시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받아가시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내가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우심을 우리는 알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그 생명의 물 속으로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로 목이 마르셔서 마실 물이 없으셔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목말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목말라가지고 우리가 다시 마사와 무리바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오늘 주님은 너희가 목마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노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마무리하시려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 바로 그 수가성 여인과 하는 이야기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여,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노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간절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르비딤과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처럼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지 마시고, 목마르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게 오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샘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뒤에 넘어가서 7장에 가보니 오늘 그 샘물이 어떤 것인가, 그 생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무엇인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고. 그 성령이 목마른 모든 분들이 찾아야 될 바로 생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왔는데 나의 삶의 현실이 지금 르비딤이라고 한다면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도 아직도 카데스 바네아라고 여러분 여겨지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마사와 무리바를 넘어서서 생수가 되시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마름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